오늘 이 시간 함께 오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자인 다윗은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그 마음을 새벽마다 목소리와 악기로 표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분명히 자리 잡게 된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엔게디 굴 사건은 그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기 직전까지 갔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므로 사울이 돌아가자 다윗은 험한 바위가 많은 엔게디 광야에 몸을 피합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이에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조직하여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서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무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자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과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가고 자기의 시대를 알리는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도 노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확고부동한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기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 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확고부동한 믿음이십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저와 성도님들 모두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한껏 고조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염려나 두려움도 없는 기쁜 상태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잠들어 있는 그의 영혼을 향해 깨어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들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즉 영혼이 근심과 염려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하루도 마음이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근심과 염려로 뒤덮여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엔게디 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과 원수들이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밝지 아니합니다. 아직도 어둠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한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벌써 동이 터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새벽을 깨우기로 한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은 당시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이러한 비파와 수금을 향하여 깨라고 촉구하는 것은 자기가 그러한 악기로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 자기 시대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라는 촉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새벽마다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로서 자신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 그 스스로의 심령을 깨울 뿐 아니라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새벽이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 기쁨과 소망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러한 외침을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현실에서 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의 어둠을 떨쳐버리고 영혼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놀라운 기쁨과 확신이 너무나 커서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감추어두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앞에 닥친 재앙들이 모두 물러간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아직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재앙은 그 앞에 있음에도 다윗은 마치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다윗의 믿음과 확신은 그의 내면을 변화시켰고 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사람들 앞에서 승리를 쟁취한 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이미 확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처럼 진정한 성도의 진면목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을 바꾸고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으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직도 춥고 깜깜한 밤과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사방에서 나를 삼키려는 대적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 감정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